자,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합니다. 224쪽 하다가 목사님이 들어오시는 바람에 갑작스레 끝났는데 그 224쪽에 보시면 여기 이제 진짜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레위기 224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마련해 주신 것이다. 레위기의 법들이, 레위기의 규정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 법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5쪽에 그 맨 밑에 줄에 보면 제사장에게는 이러한 구별을 확실하게 할 책임이 주어진다. 성속의 구별, 거룩과 오염의 구별.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설정된 경계선을 식별하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며 정결의 의식을 통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0장 10절에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에게 있어서 분별한다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여러분들 지금 경계선 얘기하고 이것이 뭐 사회적인 계층을 구분하고 뭐 이제 안정을 추구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는 경계를 짓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경계, 그 다음에 궁창에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의 경계, 궁창 아래의 물에서 물과 육지의 경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모든 동물들 종류별로, 식물들 종류별로, 또 인간 남자와 여자의 경계, 이런 경계들, 창조 질서의 의미들을 좀 얘기와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서 227쪽에 보세요. 227쪽에 첫째 줄, 하나님과 공동체의 삶, 건강, 안정, 번영 사이의 관계성에 기여하는데 무엇이 최선인가? 이런 거룩성, 창조의 질서의 삶, 그것이 우리에게, 공동체에게 건강과 안정과 번영을 이제 제공한다. 그런데 그 다음 단락 보시면 레위기 16장에 등장하는 속죄의 의식, 이 의식에서 전제된 것은 죄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라 집단적인 차원을 지니는 실제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다음 단락, 성결법전으로 알려진 레위기 17에서 26장은 보다 겉면적이고 평신도 지향적이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사장들 중심적으로 보여졌다면 오히려 매일의 삶과 예배와 깊이 관련된 범위에서 공동체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고, 거기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성결은 현실이다. 거룩하라는 요청은 백성들이 이미 맺어놓은 관계성의 진실함에 대한 요청이다. 여러분들, 레위기의 거룩이 율법주의적으로 거룩해야 되고 난 TV 안 봐야 되고 난 늘 기도해야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성결은 현실인데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관계성의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성막 가운데 임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이라고 했을 때는 나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나 자신의 어떤 그런 율법주의적인 형식적인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신실함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줄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사실은 예배 가운데 그리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실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그것은 삶의 영역에서 외부로 표출되어야 한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의 거룩성이 사랑의 실천과 연결되는 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얘기하고요. 228쪽 밑에서 두 번째 줄, 요컨대 거룩함의 의미는 분리와 구별됨에 초점을 둔다. 카도시.
카도시, 카다시, 구별하다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고 하는 거, 그런 사랑의 실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을 추구할 때 우리는 공동체의 유익과 공동체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말씀 중심의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 분별, 구별됨의 삶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의 결과다. 이게 228쪽 맨 아래 나오는 거고요. 자, 229쪽 보세요. 세상 속에 깊이 놓여 있는 사명에 대한 헌신에서 이루어진다. 이거 참 재밌어요. 거룩을 얘기하는데 세상 속에 깊이 놓여 있는 사명이라 얘기해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역설적으로 긴밀하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세상성으로부터 구별되는 게 거룩인데, 동시에 세상 속에 깊이 놓여 있는 사명에 대한 헌신에서 거룩함이 열매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설성을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의 목적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교회는 자꾸 이 세상과는 떨어져서 고립되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악마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중시했는데, 근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목적은 우리의 거룩성을 세상과는 오염된, 죄와는 구별된, 그로부터 구원되고 해방된 그러한 성결한 공동체이지만, 여전히 그 공동체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여전히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내는 거죠.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의 의미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뭐뭐로부터의 구별,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죄로부터의 구별. 그러나 뭐뭐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제된 모습, 인간된 모습으로 오셨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당신 자신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이루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의 사명이 성취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너무 229쪽 셋째 줄 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여러분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광야의 세계에 자리한 이 작은 질서 속에서 뭐예요? 성막 공동체,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광야의 그 세상적으로 당시 이집트 제국, 메소포타미아 제국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곳의 우주의 중심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셨으므로. 그들의 그 창조 질서가 이미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경험을, 동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세계에 자리한 이 작은 질서 속에서 다양한 의식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다시금 보기에 좋았더라, 창조 세계가 새롭게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을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아무리 작고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명 속에, 우리의 교회 속에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 일상의 삶 속에서 창조의 책임을 부여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 의도에 걸맞는 창조 사역을 위해 동반자로서 참여하게 된다. 이게 구약 성서 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새로운 동반자로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 민수기. 근데 민수기 참 재밌는데, 민수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보세요. 이집트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는 일은 가능할지 모르나 백성들로부터 이집트를 제거하는 일은 보다 더 어려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계속해서 껐떡하면 돌아가겠대, 이집트로. 껐떡하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았으나
다시금 이집트의 그 잔재들 이집트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거, 이게 세상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얘기예요. 민수기 얘기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자꾸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런 세상성이 여전히 우리를 괴롭힌다고 하는 거, 여기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제 보셔야 될 거고. 자, 이거는 쭉 지나가고요. 민수기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명기로 갈게요. 236. 이 뒤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쭉 한번 읽어보시면 금방 이제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고요. 이 신명기는 이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이름의 신명기다. 236쪽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37쪽 가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 237쪽 밑에서 세 번째 줄. 실제로 이 책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이에 적절한 관계가 유지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미 계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가운데 살아가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건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그 출애굽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장면.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많은 유혹이 있고 우상 숭배의 그런 미혹이 있으나 그러나 너희들은 여전히 하나님과의 적절한 관계, 계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신신당부하고 계신 게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거. 이제 신명기에 이제 그 형성 과정 238쪽에 이런 거는 이제 역사 비평적으로 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239쪽에 첫 번째 연설, 두 번째 연설, 그 다음에 세 번째 연설 쭉 240의 네 번째, 241쪽에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 이제 쭉 신명기의 중심 내용들이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시고 242쪽 보세요. 242쪽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증언이다. 여러분들 신명기법은 단순한 규례 율법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증언의 성격이 강해요. 특별히 신명기에서 계속 그 이제까지 출애굽 여정,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바산한 옥, 또 아모리 다 시온 왕 다 물리치는 장면들 쫙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그걸 통해서 증언하고 있고요. 신명기법은 단순한 법이 아니에요. 증언의 성격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또 242쪽에 그 중간 단락, 이러한 공동체의 협의 상황 때문에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줄 내려오면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교육적인 책이에요. 가르침. 왜? 다음 세대들을 교육해야 되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처음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모든 일상의 삶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 언약적 삶의 구조. 이거 가르침의 성격 강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신앙 그 자체고요.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의 선포의 형식이 증언이다, 가르침이다, 신앙 그 자체다. 그 다음에 243쪽에 세 번째 줄 영적인 지침이다. spiritual direction.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오히려 구약 성경에 있어서 복음이에요. 신앙 그 자체예요.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고, 244쪽 세 번째 줄 내 하나님 야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경외 사상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어요. 신명기는 교육적이라 그랬잖아요. 지혜 전승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244쪽부터 펼쳐지는 거, 이제 본격적인 신학적 주제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와요. A. 조상들에게 주어진 약속 및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그러니까는 출애굽의 그 시내산에서 받은 그 언약, 계약 백성 공동체로 가는 것 자체가 이미 조상들, 이제 창세기의 그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과 긴밀하게 관련돼 있는 거, 이걸 상당히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245쪽 보세요. 245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장면이 나와요. 네 번째 줄 시내산 언약이 조건적 언약이라는 일반적인 학문적 시각은 제고되어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내산 언약은 조건적 언약이고 시온산 다윗에게 허락한 언약은 무조건적 언약,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개론에서 배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시내산 언약이 조건적이지 않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45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범위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브람 조상들에게 허락한 약속 있죠. 그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나중에 이제 출애굽 백성들이 출현하잖아요. 그 출애굽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하에 있다라는 거고,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 와서 그 십계명이나 여러 계명들을 지키고 안 지키고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그런 아예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선택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고,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삶의 그 율법에 순종하기보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그 족장들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그 전체의 인격적인 관계성 속에서 순종하는 게 단지 계약 백성이 됐다, 계명을 지킨다, 이걸로 조건적으로 인가응보 이거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다시 이해하셨어요? 족장 시대 때 펼쳐진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야기, 구약,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어가는 그 전체 흐름 속에 이 신명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 백성이 됐다고 했을 때는 그 계약 백성들이 단지 요 신명기법, 그 계약, 출애굽, 언약법전 여기에 지키고 안 지키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지 큰 하나님의 이야기의 섭립 속에 이 법이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게 상당히 개신교적인 강조예요. 구약을 율법으로 그 유대교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당히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성, 그리고 이 세상 삶의 드라마, 이 드라마 속에서 펼쳐지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이 관계성으로 보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은혜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레위기 성결법, 신명기법, 또 출애굽기 언약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율법 중심의 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유대교적인 것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것이 구약 성서 신학이 상당히 개신교적인 기독교 신앙 중심의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 그 법들은 그것을 유지시켜주는 은혜의 수단의 하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시키고자 끊어졌던 관계를 십자가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라고 하는 것과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이 구약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이야기가 아주 계속 다음 페이지 246쪽, 247쪽에서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46쪽에 보세요. 246쪽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들이 지닌 선민으로서의 위치는 이미 확립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 시대 때 갑자기 그들이 저희가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계약 백성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미 물론 계약 백성의 이제 구체적인 출현은 출애굽기에 이루어지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봐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깊은 관계성에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게 지금 계속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7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스라엘은 세계를 위해 언약을 지켜야만 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체적으로 계약 백성이 돼서 세계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언약을 지킬 그런 임무가, 사명이 주어져 있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신명기 신학조차도 그러한 관점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물론 시온산의 다윗 언약과 시내산의 모세 계약을 비교할 때 조건적이다, 무조건적이다 우리 얘기할 수는 있어요. 이제 비교할 때. 그러나 이미 신명기에 나타난 그 신명기 법, 그 계약 사상 자체도 이미 하나님의 큰 무조건적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은혜의 법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은혜의 법, 하나님의 은혜. 그다음에 레위기에서 이제 248쪽에 레위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라 그랬죠. 신학적으로 레위기의 신학적인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경계,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아까 살펴봤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세 번째 줄에 248쪽 옛 약속을 상기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연결시킨다. 하나님과 연결, 관계성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248줄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이러한 언급들은 언약이 조건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이미 레위기에서도 조건부가 아닌 걸 보여준다.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들 편에서 그 언약을 파기할 수 있어. 이 백성들은 파기할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러한 파기를 행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헤세드. 계약의 충실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관계성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으나 하나님 그 관계성을 계속 붙들고 계신다. 언약의 충실성, 헤세드. 자,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확증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이미 레위기 쭉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하는 거. 그 다음에 민수기는 250쪽 넘어가면 그 첫 번째 단락의 맨 마지막 문장. 율법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것은 땅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리라는 사실에 대한 증언이다. 민수기 땅에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광야 여정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고 약속은 갱신되고 있고, 그래서 그 약속의 그 성취, 땅에 대한 그 약속은 실제로 계속되고 있다는 그들의 현실에서의 불순종으로 그들은 쓰러져 가고 있으나 여전히 다음 세대를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 땅은 이미 주어져 있다.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 신명기 보면은 251쪽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에게 약속을 주신다. 계속 약속이랑 계속 같이 가죠. 약속과 계명.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계약 백성으로서의 삶. 이게 계속 같이 가는 걸 여러분들 쭉 보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52쪽에 보시면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언약은 하나님의 은유라는 사실이 강조되어야만 한다. 언약은 너무나 인격적이고 관계적이어서 다른 공정성을 표현하는 동의, 조약 이런 걸로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초기 이스라엘의 이 계약 사상 연구할 때 학자들이 이제 역사평적으로 종교 사학적으로 이제 비교 종교학적으로 다른 어떤 동맹 조약들과 이 계약 관계를 비교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여기서는 이 언약은 그렇게 1대1로 다른 세상적인 법전들, 조약들 이런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당히 깊은 하나의 은유로 맨 마지막 줄. 언약과 율법이 생겨나는 틀은 관계적인 범주이다. 관계적인 범주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이미 전제돼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응답하는 자들과의 관계성이 연결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4쪽 왔어요. 254쪽. 그다음에 B 율법 창조 구속. 상당히 재미있는 조합이죠. 율법이 창조, 그다음에 구원. 율법이
창조와 구원과 관련돼 있어. 이게 이 내용이 중요한데 이걸 잘 이해하자 이제 언약적 삶의 구조를 이해하실 수 있는데 몇 분 더 강의 진행할게요. 중요한 부분 왔어요. 첫 문장부터 이스라엘의 율법도 가장 근본적으로는 창조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사회적인 질서와 우주적 질서의 공생적 관계에서 관찰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율법 자체는 사회 질서잖아요. 규칙, 신호를 지켜야 되고 교통규칙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유법 인정해야 되고 이런 이제 일반적인 법칙들이 이제 율법과 당시에 고대근동 사회에서 그래서 이것이 창조 질서들 그 사회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들 율법이 창조와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는 걸 바로 볼 수가 있고요. 자, 부정적으로 볼 때 율법에 대한 불순종은 자연 및 사회 정치적 영역까지 역효과 보일 수 있죠. 그걸 어겼을 때. 그런데 반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순종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동일한 영역에서 실제화되는 수단이 된다. 결국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법, 규칙들을 지키는 것 자체가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속에 임한다는 거고.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사명의 용어로서 이해된다.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율법이 사명이래요. 이렇게까지 지금 이 저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기반을 두며 3. 안정, 개인과 공동체의 번성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에 기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한 사명을 위해 이스라엘은 부르심을 입었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창조이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주신 의도 자체는 이미 이 사회의 안녕, 그들의 공동체 안녕과 번영이고요. 그 안녕과 번영을 이야기하는 순간 이것이 큰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율법을 지킨다는 건 내가 목숨을 바치고 지켜야 될 사명이고 그 사명 자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계속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 거니까. 보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에 주어진 그 축복의 가능성들, 번영의 가능성들을 계속해서 그런 율법의 순종함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은 곧 창조고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255쪽에 또 새로 시작하는 단락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여기서부터 결과적으로 이제 여섯째 날 창조된 인간이다. 이렇게 새롭게 계약 백성이 되면서 새롭게 창조된다는 소리인데 거기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내려보세요.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거기 그냥 밑줄 하이라이트.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다시 한번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다시 이야기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다시금 갱신되는 역사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보이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 율법을, 그 규칙을 지켜나갈 때 새롭게 창조가 된다니까?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 여기서 사회의 질서와 우주 질서는 소화롭게 통합된다.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질서의 그 큰 창조의 세계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갈 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사회 질서가 통합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 율법이 언약적인 삶의 구조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야? 그게 율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현실화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예배를 통해서 현실화됐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들이 이스라엘 예배 제사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으로 지킬 때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256쪽 두 번째 줄, 성막은 창조의 소우주이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교회가 나의 개인적인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이 들어오고 그곳에 하나님의 우주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새롭게 창조된다니까요. 자,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들 256쪽 그 중간에 보세요.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세계의 재창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공하신 방법이다. 문제는 단지 거룩한 공동체 그 자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자리 잡은 위치이다. 이 세상의 공공성,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같이 팔 맞춰가면서 하나님의 법이 그들 여러 민족 가운데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결국은 여러분들께서 예배하고 거룩의 삶을 유지하고 또 이 세상 속에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 때 새로운 창조,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임한다는 거고요. 이게 예배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257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이다. 이 정결례, 속죄죄, 번제, 속건제, 화목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세상은 새롭게 오염된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세상으로 무질서로부터 질서의 창조로 새롭게 갱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희생제사라는 방법이 25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희생제사라는 방법이 선용되고 있음에도 그것은 속죄의 효력을 일으키는데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속죄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속건제, 소제도 있고 또한 죽음의 행위에 어떤 의미도 주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정의상으로 속죄 안에는 처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초점은 구원 사건으로서의 의례에 맞춰져 있다. 여러분들 이거 잘 이해하세요? 단지 제사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결정돼. 이거 유대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이미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이미 우리는 그 속죄제, 속건제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은 그 구원받은 그 사건을 기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제, 속건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속죄제, 속건제의 이미 전제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전제하고 그걸 경험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계속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는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소리예요. 요거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더 큰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계속된 증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단지 일주일 동안 다 제죽고 와가지고 하나님 또 제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그런 어떤 원시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의 그 구원 사건이 다시금 기념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찬양 드리는 그런 사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짓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야죠. 그러나 그 용서함 받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당 와서 용서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구원의 약속, 이미 그 큰 구원 사건 가운데 있기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단지 넘어졌다가 다시금 일어서고 넘어져 다시 일어서고 매주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원받은 자들의 응답, 찬양과 선포와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의 그 응답을 살아가시라는 거고, 더 중요한 거 그 삶 속에 이 언약적 삶의 구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바빠져서 그런데 또 바빠지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천천히 갈게요. 이제 다음 시간에 계속 할게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언약적 삶의 구조 다음 주에 계속 할 텐데, 그래서 258쪽에 보세요. 258쪽에 보시면
그 중간에 단락 시작하잖아요. 중간 단락에 그 위에 고로 중간 단락 시작한 그러므로에서 위로 세 번째 줄 고로 희생제사는 신앙의 가시적인 표현이며 희생제사는 신앙의 가시적 표현이에요. 그 희생제사 드림으로 똑딱 해가지고 우리 이제 속죄됐다 그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신앙생활의 연장 구원 표현 가시적 표현이며 인간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구체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므로 시작하는 단락 구약 성서에 그 밖에 다른 본문들에서 희생제사가 용서의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놀랄 필요가 없다. 예수의 최후의 만찬에서처럼 회개와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은 그냥 거기서 그게 속죄제가 아니었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구원을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바라보고 확신하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서 그것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너무 원시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그렇게 믿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점은 시편 51편 17절에서 명료하게 표현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인간의 결정적인 요소. 그래서 다음 줄에 희생제사 의례의 본질을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생명과 건강을 회복시켜주려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다. 자, 더 이상 의무적으로 제사 드릴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제사를 기뻐 받느냐, 천천의 양이 수천의 양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이웃에게 공정함을 사랑을 실천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면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 그리고 사랑의 결단과 기념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게 예배지. 그것이 단지 어떤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예배 또 3부 예배 끝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것이 자 이제 율법 창조 구속 아까 254쪽의 제목 율법 창조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창조의 의미가 들어가 있다. 창조 질서. 그 다음에 그 속에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계속해서 갱신되고 있고 실천되고 있는 그 얘기가 이스라엘 예배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259쪽 이스라엘의 사회 질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고 그 다음에 261쪽 땅과 동물들 이 환경 자연세계 그 다음에 263쪽 이분 다른 민족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이 계약 공동체의 삶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가 쭉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264쪽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 패러다임과 동기부여. 자 여기서 이제 순종에 대한 새로운 의미들이 쫙 펼쳐지고 있는데 이 시간에 너무 여러분 힘드니까 다음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주 끝났고 8번째 주 강의를 264쪽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과제는 하나만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언약적 삶의 구조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의 행위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의 어떤 제사법들 이제까지 우리가 의무적으로 알았던 것들이 구원에 계속된 연장된 행위고 이제 이것까지 여러분들 쭉 보셨는데 여러분들 과제는 사실은 제가 요 입에 좀 더 나가서 과제가 이제 나왔어야 했는데 요번에 과제는 없습니다. 상당히 환호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7번째 주는 럭키 세븐 과제를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책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책을 쫙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 언약적 삶의 구조, 특별히 5장을 중심으로 잘 읽어보셔서 다음 시간에 이 언약적 삶의 구조를 다음 첫 시간에 이제 결론을 내릴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책들을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 또 6장 땅의 백성에서 여호수아 사사기 가는데 미리 예습 해오시고 복습과 예습 잘 하시기로 믿고 과제는 안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